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아픔과 또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 경례가 다 같지는 않아요. 우리 고세현 장로님 군대 때 어떻게 경례를 하셨나요? 뭐 충성? 단결로 하셨나요? 뭘요? 이 부대마다 구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사단 전진 부대는 전쟁이 나면 북으로 전진하라고 해서 경례를 전진으로 한대요. 그리고 3사단은 죽어도 백골이 되어도 나라를 지키라라는 각오로 백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7사단은 제발 좀 꼭 전쟁하면 이기자 해가지고 이기자라고 경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 구호에 따라 그 부대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 부대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요. 저마다 어떤 믿음과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믿음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안타깝게도 그 작은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난과 어떤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궁핍과 갈급함과 약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은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갈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만족과 감사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종교에는 있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숨쉬는 모든 생명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있어요. 욕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스개 이야기를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빈대 4마리가 함께 모였는데 주변에 짐승들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빈대가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나도 힘이 약한 곤충이어서 동물이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힘센 짐승 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대를 소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빈대가 더 힘껏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짐승의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그 빈대도 새가 되게 했네요. 근데 다른 이제 빈대는
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여기저기 세계 방방 곳곳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등치가 크면 힘드니까 차라리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짐가방에도 배도 차도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빈대를 쥐가 되게 해서 세계 방방곡곡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게 했대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빈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놈아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요, 하늘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싶어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빈대를 소, 새, 쥐로 만드셨대요. 소, 새, 쥐로 만드셨대요.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저마다 갈급해해요. 물질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좋은 것들로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궁핍한 순간에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 27장 20절을 통해서 사람의 속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을 상징하고요, 아바도는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과 멸망은 만족함이 없고 그와 같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족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요, 만족하고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심령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만족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지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풀어주심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물질의, 건강의, 권력의, 자녀의 삶의 문제로 갈급하고 굶주려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게 없고 이것 때문에 안 풀려라고 고백하니 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요. 시편 107편 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빈들에서 굶주려서 기진에서 쓰러져 가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의 만족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남편만 5이 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 까닭없는 갈급함과 풀리지 않는 궁핍으로 이 시간 가슴을 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능력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부르실 때 그 능력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만족과 주인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비밀은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일체의 비결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혀 상반된 개념의 단어들이 나열되어지고, 이 상반된 개념의 단어들이 궁극에는 하나가 되는 말씀을 해요. 풍부와 비천과 풍부는 상반된 개념이죠. 배부름과 배고픔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풍부와 궁핍해도 전혀 다른 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혀 다른 관점이 뭐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체의 비밀은 헬라어로 메비의 아미라고 표현하는데요. 메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피시키다, 복납하다, 또 특별한 세계 안에 들어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시대의 고대 이제 그리스 종교 안에 어떤 특수한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단계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죠. 추천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서 뭐 다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대도 그런 밀교 같은 어떤 사이비 같은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결단도 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교리적인 비밀을 통과해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을 지금 성경에 딱 한 번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려면 많은 돈을 내야만 로마 시민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집안이 대단한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대요. 심지어는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의 문화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라고 혈통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돼요? 하루하루 천막을 짓지는 않고서는 전도할 돈도 구하기 힘든 그런 빈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학식으로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율법자들을 변증적으로 굴복시키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상반된 것들 모두 다 두루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신가? 부귀와 비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 되는 세계 말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모세는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나이 80세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는 힘도 권력도 없는 처가살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말도 못하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계획적으로 부하를 살인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찬양의 사람이긴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존귀한 사람이 됐죠. 추악함과 존귀함을 동시에 가졌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어떻게 맺으셨죠? 소금 언약, 가에게서 주신 소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집안의 시초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앉아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내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미워하고 좌절하고
욕심 부리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혀 상반된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나면서부터 키가 작은 난장이었어요. 율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누려야 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삭개오는 살아갔단 말이죠. 얼마나 악으로 살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세리장이 됐어요. 이 시대의 세리는 로마 군사를 대동해서 병사를 대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뜯어낼 힘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부를 착취했는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는 됐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난장이로 무시하고 돈은 있지만 가장 모욕적인 일을 하는 세리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이중적인 세계 가운데 처절하게 이쪽도 가지 못하고 저쪽도 가지 못하고 그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으로 보이지 않는 벽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린 방법은 예수님을 먼 발치마에서라도 좀 보자라고 해서 그 어른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어린아이처럼 올라갔어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러나 그 사모함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냐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때 사회에서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장애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장애인과 또 그 시대에 가장 모욕스러운 일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친구가 되셨어요. 그 순간부터 삭개오가 잔치 자리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열등감과 남들을 향한 어떤 치욕적인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죽자 사자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재산의 절반을 포기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세리는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던,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열등감을 보호하고 지키던 유일한 방패막이를 내려놨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되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시죠. 이거예요. 오늘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작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오면 온갖 은혜를 다 받은 척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발버둥을 쳐요. 교회에서는 저마다 근사한 직분을 가지고 괜찮은 척 살면서 남들은 모르는 아픔과 추악한 죄로 저마다 안에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런데 이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지만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약점으로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오늘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찬양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두 모습 아시지요? 내 안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 바울 같은 이 대단한 사람도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밑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잠깐만요. 이 속사람 안에 요동치고 충돌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너져가면서 뭐를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자족,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를 했겠어요? 이 다음 구절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과 추악한 모습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임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비밀, 약속이 다음과 같이 선포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이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 불러야 돼요. 근데 우스개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간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찬양도 많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깜깜해. 그때는 이제 예배가 늦게 끝났으니까 깜깜해지는 사이에 이제 집을 가는데 그 옛날엔 참 귀신이 많았잖아요. 공동묘지 때 보면 허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진짜로 귀신이 나타나더래요. 어떡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은 거 있어가지고 말씀은 모르겠고 그래 찬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에게 이렇게 찬양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의 약함과 아픔과 사탄의 공격을 만날 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처절하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감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냐고,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냐고, 왜 내 몸, 내 육신 가운데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 생기냐고. 그게 기도예요? 고발이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할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야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새가 아들만 8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미 군대 간 아들들이 3명이었대요. 당시의 법에는 20살 전에는 절대 군대를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는 몇 살 미쳐야 돼요? 19살 미쳐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번째가 19살이라고 칩시다. 연년생 나오기 힘들지만 연년생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섯째가 몇 살이에요? 18살이죠. 그리고 여섯째가 17살이고, 그리고 일곱째가 16살이에요. 연년생일 때, 이건 거진 힘든 경우예요. 보통 3년 텀을 줘야 되는데 진짜로 이새가 참, 그래서 연년생으로 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몇 살이어야 돼요? 15살이에요. 많이 잡아야 15살.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다윗의 나이가 12살쯤 됐을 거라고 진단을 해요. 이 12살부터 15살 사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백전노장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웠어요. 심지어는 거인 골리앗은 무기가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가 있었어요. 온몸에는 갑옷이 다 두르고 있었고,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했는지 한 번도 전쟁에 져보지 않았던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사들이 거인 골리앗 하나 보고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40주야를 그곳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 12살, 15살 되는 아이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사울왕이시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것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어이가 없겠죠. 근데 사울왕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사실 40주야 동안 싸워보지도 않고 벌벌벌 떨면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김유신 장군이 백제 그 장군을 공략했던 것처럼, 관창을 내보낸 것처럼 이 다윗을 내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 갖고 나간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물맷돌 하나,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도 없고 초라했고 그 작은 다윗이 3m가 넘는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외침과 함께 던졌던 다윗의 물맷돌이 완전 무장하고 거인 키가 3m가 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원치 않는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사탄의 공격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아파만 하세요? 속상해만 하시냐고요? 돈이 없다고,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세계는요, 혈과 육의 싸움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서는 승리해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들과 풀리지 않는 일들과 아픔의 순간을 만나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안 풀리는 것을 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달린 감나무 흔드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는데요. 우리 5살, 6살 되는 아이가 아버지 이제 나 세상 살기 싫어요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왜죠? 그 아이들은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만나면 누굴 불러요? 아빠! 엄마!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나요. 왜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보다 머리가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요, 그 이름을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아픔과 궁핍과 한없는 절망을 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통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가슴에